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부활주일 4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세상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장소에 모여
주님 앞에 나왔음을 감사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우리 3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소멸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거미와 날짜의 손에 구원하시며 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함을 듣지 않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런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대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내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너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박영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욕심과 죄의 본성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지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한 바를 지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능력과 뜻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권세 안에 있음을 만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밀양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목장, 선교회, 찬양 성가대, 성경 공부 등으로 모일 때마다 믿음의 역사를 나누고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능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시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의 날이 우리 가슴에 임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소망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들 다 되게 인도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일터, 자녀와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의 길에 있는 담임 목사님 내외의 발길에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동석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고 가시는 모든 곳마다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지혜와 영감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더욱더 강건한 믿음 갖게 하시어 새롭게 결단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연은혜 집사님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킨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네, 이게 아침에 가능한 찬양인가? 하여튼 그 이진석 감리사님을 닮아서 그런지 밀양교회는 찬양의 은사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네.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유다 왕국이 어떻게 보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유대 왕국을 자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군대를 보내어 자기들의 눈에 드는 것들을 이것저것 다 빼앗아가면서 이 유다를 이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도록 꼭두각시 정권으로 만들려는 속셈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많은 이 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유다의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나 기능공들이 대거 차출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그런 이들입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아주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레미야가 보낸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유다 왕실의 사신으로 이 바벨론을 순방하게 된 엘라사라고 하는 그런 대신편에 이 편지가 보내진 것인데, 그 편지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식을 낳고 바벨론에서 살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아예 이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포로들의 가슴이 얼마나 암울하고 쓰라렸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곧 눈물로 헤어진 사랑하는 가족들을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절대 희망을 잃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 바벨론에서 시집 장가가서 그곳에서 정착할 궁리를 하라는 말씀은 사실 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소리였습니다. 말이 70년이지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 70년이 지나도 살아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70년 후에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얼마나 이들에게 이 허망한 말로 들렸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은 더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그토록 몸부림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고 처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진정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그들은 이런 회의에 빠져 마음속으로 더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희망이 아닌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재앙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마지막은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난다. 내가 너에게 그런 해피엔딩의 소망을 주려고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온 거야. 사실 이 말씀이 물론 내가 지금 만사 형통하고 잘 풀리고 잘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물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 다 깨어져 짙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감정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줄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주실 줄로 알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들이 느닷없이 나라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덜나는 통에 아무 이유 없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과연 은혜로 들려지고 감사함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받아지신다면 그분은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은 이해 못하겠어, 내 처지와 상황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탓에 여러 가지 이 고충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부분은 남 탓 때문에 우리가 고충을 겪기도 합니다. 경영을 잘못한 기업주나 정치를 잘못한 이 지도자들의 거짓과 교만 때문에 세상 이곳저곳이 병들고 아프고 어려움에 빠져 고통을 겪습니다.
더구나 이런 고통이 한두 해로 끝날 것이 아니기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분명한 것은 세우기가 정말 힘들지만 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일은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의 11절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이 말씀으로 인해 위로나 기쁨을 받기는커녕 기분이 더 상하고 암울한 미래에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쓰게 해서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려고 그러실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길에 들어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은 그들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그들은 삽니다. 희망이 있으면 그 모든 역경을 헤치고 결국은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반년도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힘겨운 포로 생활 속에서 자포자기하든지 날마다 술에 취해 인생의 실패자처럼 살아가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시고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기 원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주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좌절 속에서도 문득문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잘 된다고 하셨어. 지금은 포로가 되어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결과는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좌절만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그들은 틀림없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눈물을 닦고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희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분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틀림없다고 하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일종의 낙관적인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 것과 낙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관이 무엇입니까? 날씨가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낙관이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은 지금 싸우지만 조금 후에는 다 좋아질 거야. 정치가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잘 풀릴 거야 라고 무슨 일이든지 좋은 방향으로 풀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막연하기 짝이 없는 기대와 낙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간순간 희망의 촛불처럼 타오르는 그런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참혹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포로들로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위로의 말씀이나 희망의 말씀으로 듣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대충 듣고 흘려버리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희망의 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틀림없이 확신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믿는 믿음만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에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라고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1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이 가져야 했던 세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어야 했던 이 세 가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나 라고 신세타령만 하면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은 다 가족들과 함께 조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썼던 나는 이 무서운 죽음의 골짜기로 끌려와서 앞으로 70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니 이 무슨 팔자인가 라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예레미야가 보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주목해 들었다면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막이 안 돼서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아니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등을 떠밀어 바벨론으로 보내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머나먼 이국 땅에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서럽고 원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숨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시작.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게 하여 올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아멘. 숨이 탁 막히는 말씀 아닙니까? 칼을 피하면 기근이 찾아오고 풀뿌리를 먹고 간신히 기근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전염병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철저히 진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택하신 백성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참고 또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5, 6년 안에 그 무서운 심판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태평스러운 도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이미 불을 지피기 시작한 용광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치 롯을 곧 심판할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그들이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바벨론의 안전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을 미리 뽑아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선하시고 놀라운 뜻입니까? 이것을 포로들이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온 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70년을 여기서 살라고 하실 때도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것이고 생명의 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내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 찡그리신 이마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읽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실패와 가난한 삶이 그 결핍의 터전이 장차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지도자를 키우는 모태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가 우리를 우뚝 세우려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는 그런 고난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가난해지고 우리가 조금 낮아지고 우리가 조금 고통스러움이 우리의 욕망을 좀 더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만난 것으로 믿으시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시 가다듬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자신들이 고생함으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내가 고생함으로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야만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을 보며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자녀가 받는 복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은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상견례를 치르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두 분은
이 오래전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충남 당진에서 마산으로 시집을 오셨고, 장모님은 강원도 원주에서 마산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30년이 넘도록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뭐 교회도 크고 서로 속해도 달라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두 분이 이 상견례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서로가 시집 와가지고 겪어왔던 그 역경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가 더 고난을 당했는가, 이 배틀이 시작된 거죠. 막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 결혼 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시동생들과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협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붙으셔야 했고, 저희 장모님은 신앙을 저버린 남편과 시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두 분이 그 혹독한 세월을 버티며 신앙을 지킨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분 모두 자녀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렇게도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장모님 또한 5 정거장이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교회에서 철야를 하시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저입니다. 참 변변치 않아 보이죠? 맞습니다. 저는 변변치도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부모님께서 그토록 물려주고 싶어 하셨던 그 유산인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사실 저보다 우리 아내의 가정에 더 크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부러운 것이 이 아내의 집안을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소한 행복이 늘 가정에 넘쳐납니다. 차남 되시는 형님도 목사님으로 제가 제일 존경할 만큼 아주 건강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사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고 내가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가? 내가 예수 한 분만으로 행복한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복의 근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 속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을 낯선 땅 바벨론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70년 후면 적어도 80, 90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해도 그 나이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먼 길을 나설 엄두조차 못 낼 상황입니다. 또 그 나이에 고향에 돌아가 봐야 가족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인생의 허무함만 가득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 그 숙명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들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여기서 낳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야. 이 믿음만 가지면 절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유다는 곧 우상을 섬긴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나 똑같이 그 죄값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내리는 그 심판을 받아야 한 상황이 있습니다. 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장차 메시아를 세상에 오게 할 그 택한 백성으로서 유대 민족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하며 값을 치르는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후손들이 나오며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장엄한 이 비전을 이 땅에 펼치려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모는 고생하고 희생당하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크게 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포로들이 이 사실을 분명 믿었더라면 그들이 아무리 뼈를 깎는 그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 해도 절대 좌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왕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미리 고생을 도맡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수고가 후손들이 건강하고 세계 어느 민족 앞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가난과 슬픔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의 손주들 덕에 사실 그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간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그 독립군들 중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도 그들의 뒤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이 나라 구조가 바뀌고 도덕성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세상보다 나은 것이 하나 없을 만큼 내면 깊숙이 부패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거듭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교회를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틀림없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만사가 즐겁기만 한 사람에게는 천년이 하루처럼 느끼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는 게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서 새벽부터 중노동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70년은 더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기겁할 말씀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부터 나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처절한 처지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한숨과 눈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남 보듯이 불구경하듯이 생각하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도록 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이었다면 그 70년 동안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실 그 은혜 역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본문 29장 12절에서 13절이 바로 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의 이 바벨론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누구든 부모님들이, 누구는 이 자녀가, 누구는 남편이, 누구는 또 아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70년간의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사회생활이, 또 어떤 이는 주어진 직장이나 사명들이 70년간의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 각자의 바벨론에서 포로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앞으로 70년을 살아야 한다. 어쩌면 하루하루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할지도 몰라. 너희들이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 때가 자주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럴 때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자주 있을 거야.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기꺼이 너를 도와주겠다. 가족이 그리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너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장벽이 너희 앞을 가로막을 때도, 그럴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낙담하지 말고 나를 찾아와서 부르짖으라. 나의 문을 두드려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당장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를 때 너희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마.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제목이 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절망할 필요가 없어라는 그 믿음만 가졌더라면 그들은 포로 생활도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면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의 포로 생활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예비하시고 그를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출애굽시킬 계획을 함께 준비하셨던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하라. 무릎 꿇고 내 이름을 부르라. 내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마.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포로된 삶 이면에 모세의 출격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앞문이 닫혔으면 뒷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방의 문이 다 닫혀 있다 해도 하나님은 지붕을 드러내서라도 위를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닫힌 문만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닫힌 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는 줄 알고 사방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시는 그 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처지를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그런 가상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마음둘 곳 없이 허탈해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생활비가 줄어 이것저것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각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주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고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고통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고생함으로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11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문을 나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하라. 무릎 꿇고 내 이름을 부르라. 내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포로된 삶 이면에서 모세의 출격을 준비하십니다. 사방의 문이 다 닫혀 있다 해도 하나님은 지붕을 드러내서라도 위를 향해 바라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닫힌 문만 가지고 고민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문을 나설 수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심하주.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르지마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늘 아프게 하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께 오늘 순서를 따라 우리가 가진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일부는 우리 소유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다양한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여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축복과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는 그 평안이 흘러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 일어나셔서 하시고 제가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장렬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세.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건강해서, 건강하지 않아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한 분이 우리에게 있음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가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들 주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그 넓은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